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인상 그랬습니까?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6일 동안 연휴인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은 거 정말로 축하하고 격려를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진짜 대단합니다. 4,000명이 움직일 정도로 추석 이 문화가 한국을 지배합니다. 일반 은총으로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또 특별 은총으로 보면은 이 문화도 복음 안에서 바꿔야 될 문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실제적으로 로마는 태양절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인형도 나누고 그런 절기가 12월 23, 24, 25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실제적으로 그 우상 섬기는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되면은 주일이지요. 전부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상 섬기는 문화하고는 상관없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서에 말씀한 이 복음을 붙들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제우스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 핍박하던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는 공인한다. 마음껏 이제는 예배드리고 하라 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좋은 면은 좋은 면대로 봐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오늘 로마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뭔가? 구원의 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구원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구원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너희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그 로마 성도에게 복음은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슴에 한을 가지고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종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마가복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의인이다 넣고 말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성만 아니라 신성 100%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까지 28장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는 뭔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에 구원받을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아무리 배우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잘 살고 문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은 더 타락을 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배운 것 가지고 보이지 않게 교모하게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란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그거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완전 논문 형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쫙 기록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스토리로서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만은 로마서는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는 그 타락한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인물들이 로마서를 접하고 나서는 그냥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어거스틴이에요. 386년 이교도의 사람이었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엄난하고 대학 교수인데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처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를 읽는데 이 말씀에 그냥 충격을 받게 되고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500년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로서 신앙생활합니다.
신부인데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습니다만은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어요. 독일에 가면. 저도 그거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도원의 복도를 청소걸레로 빡빡 문지르면서 이 복도는 물로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내 죄 문제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왜 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느냐? 베드로 성당에 무릎으로 기고 올라가는데도 그거 올라가는 것으로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번쩍 자기 머리에 스치는 말씀이 뭔가? 오늘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붙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죄 사함의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든 가르침을 95개 적어 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줄은 루터도 몰랐는 거예요. 그냥 붙여놨는데 그런 거예요. 로마서의 영향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은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거구나.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있구나. 누가 구원받느냐? 제한구속이구나.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서 구원시키는구나. 끝까지 하나님이 그 책임지는구나. 성도의 견해. 이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의 영향입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모리비안 형제들의 뜨거운 신앙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냉랭한가 하다가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그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자랑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에 또 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증거대라. 왜 한국의 이단들이 이처럼 많이 성행하느냐? 장로교 교인들, 오순절 교인들, 감리교 교인들이 왜 이단에 그만큼 많이 빠지느냐? 그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자랑하고 싶은 한국교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단들이 그만큼 설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과 또 나누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또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대인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고 이방인 신앙생활은 뭔고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내는 건 첫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우리가 나누자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뭐냐는 걸 말하고, 세 번째는 로마 복음화, 이 일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당대의 최고의 제국 도시인 거예요. 가장 문화가 높은 도시예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속국의 한 학자고 그러면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로마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한다.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은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틀린 것이다. 로마 제국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면 끝났다 하면서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하고 오히려 방탕하게 되는 거 있죠. 양쪽 다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로마서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되신 그리스도는 거예요. 우리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의를 자꾸 나타내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뭐를,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맞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경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어지고 붕 뜨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눌리는 신앙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절대 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해 준 그리스도.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단들을 믿느냐?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이단들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그냥 내가 예수다 하고 태어난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냐? 수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해 줘요. 1500년 아니라 아마 수천 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다고 기록된 것이 뭐냐?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이고 마가복음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증거가 뭐냐?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는 잘 알지만은 교회사는 모르지요.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야 교회사를 합니다. 교회사는 세상 역사 속에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사라 그래요. 세상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가지고 이 역사를 전부 움직였다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역사는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또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 역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 어디로 갔지요? 유럽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걸음이 유럽으로 가면서 세계 역사는 유럽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전파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이처럼 번성한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라든지 모든 부분이 세계에 영향 줄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그건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고양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고양이 한 마리 주면 돼요. 그런데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예언해 줍니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삼는 것이다. 산마 7장 12절에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횃불 언약이라고 말해요.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 사울에게서 뺏은 것 같이 뺏지 않겠다.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그리스도가 너무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왔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것에 다 속는 겁니다. 온갖 것에.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내 책임을 벗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할 자의 영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강단에 선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 왔더니 한 번도 복음 얘기를 못 들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지만은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꼭 한 번은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에 시간표가 온 겁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냐? 반드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예요. 만일에 석가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우리는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돼요. 석가는 그 일을 안 했어요. 훌륭하지만. 공자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공자가 훌륭하지만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구약을 전부 다 검토하고 나서는 3일 만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할 것까지 다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음부에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이 모든 것이 사본을 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번역된 사본이다. 그러니까 이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못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요. 사해사본이라는 거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년 전, 300년 전에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이 뭔가?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성경이 신약 와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언서라는 것이 증명이 된 사건이 사해사본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구약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가? 심지어 부자의 무덤에 갇힐 것이고 강도와 같이 매달릴 것까지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 되셨다는 거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붙들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요즘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요즘 WCC 교회들 중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구원받게 되느냐?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요인인 겁니다. 먼저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이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건 영적 사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하고 양심으로는 자꾸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 외에는 자유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이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배웠는데 높은 자리에 갔는데 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조현병이 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살하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빚진 자입니다.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은 빚진 자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책이 있어요. 그 죄책이 뭔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이 뭔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할 길이 있느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책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요.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은 살 길이 없고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하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데 내 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 아직도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저 육신적인 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다 이뤘다는 말이 뭔가? 헬라말로는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 다 갚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요. 죄에서 해방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죄의 온역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은 자꾸 죄로부터 오염이 돼요. 우리 옛날 성년들 말에도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게 된다. 금묵자 흙. 뭘 가까이 하면 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염된 죄를 씻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10절에는 유월절 전에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것이 안 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전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란 거예요. 뭔지 압니까? 목욕한 자는 원죄 해결이에요. 발 씻은 것은 돌아다니며 죄로 오염된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하고 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자에게 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도 발 씻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방법이고 성령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네 번째, 구원이란 죽을 몸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려면 육신까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몸까지 구원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하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사망을 조롱해요.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을 비웃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의 권세와 죄책으로부터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해방입니다. 죄책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사도 바울,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래요. 사망 권세도 무너진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래서 주님 오셔서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이겼다.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말씀하는 거죠. 사망 권세 죄책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러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되는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로부터 오염을 받고 있습니다. 눌려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날마다 씻음을 받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오염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는 것을 말한대요. 이루어진 구원은 유월절이에요. 피 바르는 순간 출애굽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루어지는 구원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오늘 또 해결되고 내일 또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거 미래의 일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삼절기를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구약의 삼절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구원의 즉각성을 말씀드리고 구원의 완전성을 말씀드리고 구원의 점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망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기된 사람이에요.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는 안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유기 속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네. 아직까지 불신 상태가 뭐고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와 구실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유기 상태입니다. 유기 상태란 것은
버려진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래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조금 내가 딴짓해도 괜찮고 그게 유기된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것인 줄 몰라요. 사기 좀 쳐도 괜찮고 좀 음란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한 찰 패야 되는데 안 패고 놔뒀는데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유기 상태인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란 거예요.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32절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영적 사망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상태 불신자가 하고 있는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복음은요, 율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것을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은 교회 시큰 다니다가 내 의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내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 교인들이 그랬고 이방인 교인들은 방종하면서 복음하니까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살 것이 뭐냐 자유지에 복음 누린 거 봐라 술 먹으면서 복음 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 다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괜찮네? 괜찮은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냐? 율법보다 더 높은 겁니다. 율법에는 간음을 행해야 죄로 인정이 되고 돌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음이신데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능가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방황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내 의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경고케 하려 함이라. 11절에 왜 이걸 썼느냐? 너희를 복음에 경고케 하려 함이라.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한 모든 유명한 인물들이 전부 로마서 앞에 다 거꾸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로 경고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경고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실패 방지와 승승장구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 생활입니다. 떠나가 있는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요.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 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느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기도로 누가 제일 싫어하냐? 마귀가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쏟고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알면은 로마를 도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데 많이 막혔다. 결국 로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붙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하느니 로마가 가장 전성기고 로마가 가장 문화가 발달했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 비웃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한 구절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거스틴이 뭘 깨달았지요? 술 취하자, 방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이에요. 무화과 잎은 의의 옷이 아니에요. 가죽 옷이 의의 옷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의의 병기가 되셔야 돼요. 한 구절만 붙들어도 우리는 로마 복음만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만 깨달았는데 루터는 전 세계를 뒤집어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많은 성도들이 좌왕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뭔지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의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더 갈등하게 되는데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